하나님 아버지,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삶의 원한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자 재판장이 괴로워서 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여 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는 것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귀한 것은 그 진가를 아는 자들이 소유할 때 그 가치가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특권입니다. 어떤 힘든 사건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상황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나의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내가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확신의 응답을 드리는 것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2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불의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재판장이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과부가 그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반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과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주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혹은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주님께 끈질기게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대신 과부처럼 끈기 있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도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부처럼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특권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드신 것은 인자의 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인자가 올 때를 모르기에 기도하기를 쉬다가 낭망하여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갑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인자의 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보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기초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는 힘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은 대개 시련이 닥치거나 세상의 유혹이 강할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자의 날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키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내 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 삶 속에서 간증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에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 분노하고 원망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저를 신원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